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순례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우리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네, 산 위에 올라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라는 뜻이 뭘까요? 국어사전 뜻을 찾아봤습니다. 슬픔이나 괴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 또는 베품, 이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슬픔이나 괴로움뿐이겠어요. 마음의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어려움도 다 포함되겠죠. 이러한 것을 같이 공감하며 이해해주는 따뜻한 말,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과 그리고 말은 없을지라도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이 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애원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라. 성도들 지체들을, 형제를 위로하라. 이 말씀이 참 가슴 깊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보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또 싸워야 할 것, 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분발해야 할 모습들을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따뜻하게 복도 주는 것은 저한테 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주의 뜻대로 사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위로하여라 1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거치고 힘겨운 세상에서 밖에 나가면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는지 아닙니까,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출퇴근 시간 자유이지만 성도들은 출근 시간 또 퇴근 시간 없는 야근 작업에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도 또 봉사하고 교회 교육받고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절해야 한다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성도들 양들에게 내 자식, 내 새끼 좀 위로해 주어라.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믿음 안에 공급받는 일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40장, 이사야 40장 전체에는 계속되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위로하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백성을 위로하는 말을 전하라? 아니요. 크게 외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외치래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등산하면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야호 많이 하죠. 크게 야호를 외친다. 야호 하면 메아리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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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그런 외침이 아니라 유다 성읍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을 외치래요. 이게 백성들의 위로와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힘이 센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이 센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하나님은 영양가가 없어. 우리 현실에, 우리 돌아가는 우리 가게에, 우리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센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라. 능력의 팔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별로 우리에게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찬송받고 교회에서나 설교 때나 얘기하는 하나님이지, 우리 자식 문제, 자식의 대학 진로 문제, 직장생활의 문제, 또
우리 집에 가게 돈 문제 하나님 별로 해결해 주신 것도 않는 것 같고 사회에서는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킬 때 첫 번째 훈련이 이 훈련이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봐라. 창세기 12장과 20장에는 아브라함의 그 두 가지 훈련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리따웠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 자기를 보호해 줄 친척이나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당대에는 친척이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해치고 아내를 앗아가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자 바로 왕이 사라를 누이니까 데려가겠다고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 친인척도 없으니 꼼짝 없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 왕실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이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니 어디서부턴가 알고 밟아갔더니 사라를 데려오고 나서부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보니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왜 나를 속였냐 하면서 다시 아내를 돌려준 사건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에게 그쪽으로 먹을 걸 찾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리따우니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의 대표 왕격인 사람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아내 삼으려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의 꿈에 너가 왜 남의 아내를 취하느냐, 너가 정령 죽을 줄 알라. 꿈에 나타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면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를 빨리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비멜렉이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그냥 몸만 돌려줬냐? 아니요. 소와 양 많은 돈까지 줬어요. 주면서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느꼈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힘이 세시구나. 당연하죠. 꼼짝 없었는데 왕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아내와 뿐만 아니라 약대와 큰 예물까지 돌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철석같이 믿죠. 그 믿음의 훈련이, 첫째 훈련이 아내를 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없으시고 영양가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이 센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너를 다스리실 것이니 그를 바라보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능력의 팔로 여러분이 손에 입고 어려움 당한 것을 능히 더 좋은 것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냐?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잘한 일에 대해서 큰 상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죠? 그럼 보응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뉘앙스가 뭐로 느껴지냐? 원수를 갚는다, 안 갚음한다는 느낌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배상해 준다. 힘겨웠던 일을 갚아주신다. 빚진 것을, 채무를 담당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응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그런 보응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 후자 뒷부분의 보응입니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길이 장밋빛이고 비단길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일을 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상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떠줬는데 목마르시죠? 이 시원한 물 드시고 힘내세요. 물 한 그릇 떠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울 아파트 값이 30평에 20억이라고 칩시다. 물 한 그릇 떠줬는데 그 사람이 200억을 줬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대박이죠. 우리는 대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10채값 200억 줬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은혜 주시고 싶어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고 싶어서 가슴 뜨거우신 분이세요. 자그마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손톱만큼 했는데 태산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안 믿는 우리 동료나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을 이토록 감동하시고 이끄사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그마한 몇 마디 말을 한 것이요,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100평 다 건물을 지어드리고 주차장까지, 주차장 3,000평까지 딱 딸려서 딱 건물로 드렸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작정했던 일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물론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리고 잘했다 말로만 칭찬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손해 안 보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직장생활에서 진급에 손해보고 누락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움과 조롱 감수해야 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전주에는 통합적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애양원교회는 예전에 부교육자 사택, 또 이제 사찰 하시는 분 사택으로 신일관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맞은편에 보면 있어요. 신일관이 가깝게. 왜 신일관이냐? 딱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지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1984년도에 전주 신일교회에서 그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신일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통합측이에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참 사연이 있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어릴 때 섬이나 어디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 목사님이 7살 때, 그리고 여동생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젊은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드니까 시가에 맡기고 새 출발해라 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전도하러 전도사님 부부가 왔답니다. 부부가 왔는데 잘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 왔는데 너무너무 사정이 딱하더래요. 그래서 7살짜리 5살짜리 데리고 사는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안방을 내주고 자기들은 새방살이로 갔답니다. 주인이 안방을 살아야 하는데 주인이 안방을 내주고 자기들은 새방에 살았대요. 양식이 없어서 쌀구로 다녔던 일, 힘겹고 어렵게 떨며 굶주리며 살았던 일들,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온 전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지어야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한두 사람 믿긴 하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작정 모금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가 아이들 학자금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서 모아놓은 돈을
예수 믿고 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돈을 드렸으니 배움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학년을 꾸려야 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 이름이 정인인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남의 집 일을 하고 김 일을 할 때 아들이 보다 못해 가방을 던져놓고 어머니랑 같이 가서 배에 물이 새는 배를 타고 그 일을 하는데 물을 퍼드리고 어머니를 도와드려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했어요. 어렵게 학교를 다녔답니다. 학교를 다니고 또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셔서 화곡동의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도 목회를 참 잘했어요. 목회를 참 잘했는데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신일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위임 목사님이 되는 그날에 가서 축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갚아주셔서 아들 하나가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서 위임 목사가 돼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또 딸도 귀하게 믿음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손해보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놀랍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색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산회에 가서 외쳐라.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행동과 선택을 지켜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또 세우사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놀랍고 귀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보면 11절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다른 양 대신 돼지로 치환하겠습니다. 돼지를 키워보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형들은 그래서 한 번만 더 살짝이 여러분 다시 회상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아니에요. 눈보라가 있고 얼음이 땡땡 얼고 문고리를 잡으면 쩍쩍 달라붙은 그런 겨울이에요. 겨울에 돼지가 새끼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새끼 얼어 죽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새끼를 깨끗이 닦아서 안방에 이불 속에 넣잖아요. 그래서 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을 품는다. 여러분 돼지 품어봤잖아요. 돼지 새끼 얼어 죽지 말라고 따뜻한 안방에 이불 덮어서.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다 아시잖아요. 돼지 다 키워보셨잖아요. 짐승은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이 주인이 나쁜 주인이다, 좋은 주인이다 알아봐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상한 밥 주고 굶기고 하면 우리 주인은 나빠, 안 좋아. 짐승도 알아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고 계세요?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목자가 양떼를 먹일 때는 가장 신선한 풀이 있는 곳,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는 법입니다. 돼지 키울 때, 닭 키울 때 여러분 때 맞춰서 밥 주잖아요. 밥도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사료도 좋은 거. 그래 알도 좋은 거 낳고 돼지도 토실토실 살도 찌고 건강하니까.
잘 먹여주는 주인.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목자래요. 추위에 얼어 죽을까 봐 안방으로 데려와서 품고 앉는 그 주인 말입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의미가 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양이 온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하고 염소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염소 풀어매였던 밖에 풀에 딱 매겨놨 이렇게 말뚝에 박아놨던 염소 이제 저녁이 되면 데려와야 하잖아. 안 올라게 이렇게 버텨. 안 올라게 끊고 와야 돼. 끊고. 염소뿐입니까? 여러분, 돼지도 그러잖아요. 돼지막에서 딴막으로 옮길 때 안 갈라는 돼지 꼭 있잖아요. 저는 들어서 실감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씩 웃는 분들은 다 아세요. 돼지는 자기가 있는 우리에 익숙해지면 다른 데 안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우리를 옮기려면 기가 막혀요. 그 무거운 돼지가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꼬리를 잡고 당기고 씌운다고 하죠. 제가 들었습니다. 바켓으로 얼굴에 씌워요. 안 보이게. 그래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듣는 돼지가 있어요. 막 먹이를 이렇게 사료를 뿌려보기도 하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고집센 돼지 있으면 진짜 승질 나쁜 사람은 돼지를 죽인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인들은 어때요? 좋은 주인은 끝까지 달래고 또 기다려주고 해서 탁탁탁탁 해서 잘 옮겨줍니다. 온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좋은 목자, 좋은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특히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 자라가고 온순히 하나님 따르겠어요?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게 내가 목숨 던져 구한 양이다. 그러니 너도 선한 목자가 되어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살피고 끝까지 참고 온순하게 품고 이끄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요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안 변해요. 30년 40년 말해도 안 변해요. 이 사람들은 희망 없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구했다. 그러니 너도 선한 목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이신지 몰라요. 이 주님을 바라보란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힘이 세신 하나님, 상 주시고 보응하시는, 응답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래요. 이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 입고 슬퍼하고 쓰러지고 낭망한 자들아, 이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너희를 일으키시리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전하래요. 이 말씀 참 기가 막히죠. 왜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고요? 그래요.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맞아요. 주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여러분을 진정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염두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응시하며 사셔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참 여러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냐 해서 왜 바라보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시선으로 응시한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이렇게 쫙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듯이, 바라보면서 생각하듯이 응시한다. 주님을,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응시하고 사는 사람. 생각한다. 또 목마르게 애타게 소망한다. 동물들은요, 주인이 오면 밥 주기를 소망하며 쳐다보고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 그렇게 쳐다보면 주게 돼 있더라고요. 학수고대한다. 기다린다. 네 가지 이상 뜻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러 하는가요?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심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한 이들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를 기다리라. 그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주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일으켜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에요. 야근 작업하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학생부 수련회 준비한다, 철학기도가 있다, 가겠어요? 사람 생각으로 하면 안 가죠.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지친 인생들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수련회 준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어디에서 그렇게 새 힘이 나는지, 힘과 위로를 얻는지,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금요철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주 5일째라 토요일 쉬기라도 하죠. 우리 선조들 어땠어요? 금요철회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 근무까지 갔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월급 보너스 받는 재미로요? 자식 잘 되는 재미로요? 재산 늘어나는 재미로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재미로요?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다 자기 만족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의미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 행복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를 바라며 성령 인도함 대로 살면 우리 인생 가장 가치 있고 나다울 수 있고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잘 쓰임받는 법입니다. 망치나 연장은요, 솜씨 있는 목수 손에 들릴 때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망치나 스페러 연장을 5살 애기한테 주면 뭐에 쓰겠어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끌고 다니기나 하고. 제대로 솜씨 있는 목수한테 들리면 그걸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해도 뭐 별거 없대. 아닙니다. 우선은 내 인생이 빛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을 바라보고 멀리 계신 주님을 기다리고 응시하라라고만 여겨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런 성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찬을 하셨지요. 빵 먹고 음료수 좀 마시고 그게 뭔 의미가 있다냐라고 믿음 없이 바라보면 무의미해요. 그러나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 피 흘린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마시라.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식사하시죠? 밥 먹죠? 식사하시면 여러분의 위 속에서 그것이 소화돼서 어디로 가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고 죄 가운데 헤매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으로 하나 되신 거예요. 그거 다시 기억하라고 성찬 베풀어 주신 거예요. 멀리 계신 주님 아닙니다.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되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신 주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일평생 바라보고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든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를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멋진 삶, 위로자의 삶,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왜 바라봐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우리 주님과 온전함으로 하나됨을 이룬 모습으로 살게 하사 위로받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성도들, 연약한 이들, 슬픈 이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한 이들, 쓰러진 이들 세우시며 굳세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위로하사 굳건하게 우리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